화면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배우자와 싸우는 진짜 원인 알아내기입니다. 배우자와 싸우는 진짜 원인 알아내기. 형제자매님들, 지금 이 사진은요, 저희 집 주방 싱크대 앞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래에는요, 발매트가 있죠. 예전에 저희 주방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이 발매트 아래쪽에 물이 고였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저희는 그 물이 고여있는 원인이 가끔씩 저희가 설거지를 하는 중에 그 물이 좀 튀어가지고 아래로 흘러서 바닥으로 이렇게 고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발매트 아래에만 물이 고여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싱크대 앞 바닥 전체가 물로 흥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가 아닌 다른 게 원인이겠구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물을 흘렸을 리가 없다, 흘렸으면 그때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원인을 찾으면서 식기세척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의 기사님은 방문을 해서 이곳저곳 검사를 했습니다. 바닥도 보시고 식기세척기를 이렇게 통째로 다 뽑아 보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식기세척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절하게도 그분은 끝까지 원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한번 정수기 쪽 문제인가 보셨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기사님은요, 진짜 원인을 찾아내셨습니다. 바로 싱크대 아래 배관 쪽에 이렇게 물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배관 쪽에서 이렇게 그 역류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기사님이 이 원인을 바로 못 찾았던 이유는 이게 싱크대 물을 틀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그제서야 역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몇 초만 하고 여기 괜찮네 이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배관을 뚫어주는 기사님을 새로 불렀고요. 그 기사님은 소형 카메라를 통해 배관 속에 막힌 곳을 보여준 후 뚫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막히게 된 원인까지 알려주시면서 예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 저희 집 싱크대 바닥은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손님들까지 이렇게 모실 수 있을 정도로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저희 부부가 기사님들의 도움으로 진짜 원인을 못 찾았다면 저희는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시달렸겠죠.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을 겁니다. 사실 이처럼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이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는요, 더더욱 중요합니다. 부부는 싸울 때 그 싸우는 진짜 원인을 의외로 모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는 자신들이 싸우는 원인을 다른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죠. 제가 누수의 원인을 식기세척기나 정수기로 착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부부가 싸울 때 그렇게 서로 싸우는 진짜 원인을 모르면요, 이 소중한 부부관계가 점점 더 썩은 물로 채워지고 악취가 나고 병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요, 집의 그 부엌 바닥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부부관계가 그렇게 썩어가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 심리학자 게리 반스님의 목회 상담학 수업 내용을 활용하여 우리가 배우자와 싸우는 진짜 원인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소중한 배우자와, 그렇게 한평생 가기로 약속한 그 소중한 배우자와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3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싸움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마 결혼 생활 중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주제는요, 돈과 관련된 사건일 겁니다. 돈.
철수 씨와 영희 씨라는 부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체통에 신용카드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신용카드 청구서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철수 씨도 옆에서 그 청구서를 같이 확인해 보니 화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자동차를 수리했던 비용이 다음 달에 청구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둘 다 날짜를 착각해서 생긴 일이었죠. 이런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은 그들 모두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부부들은 감정이 앞서서 서로를 탓하기가 쉽죠. 예를 들면, 여보, 당신이 날짜를 잘 기억했어야지. 나 요즘 회사 일로 바쁜 거 몰라?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는요, 뭐라고요? 나도 최근에 명절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다고요. 당신이 카센터에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이게 유치해 보여도요, 은근히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부가 이렇게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의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감정을 진정시키고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날짜를 착각하고 각자 실수했던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초과된 지출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성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여보, 이번 달은 이렇게 잘 조절하면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싸우는 진짜 원인이 단순히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요, 차분하게 그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부부는 전투를 함께 끝낸 전우처럼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어떤 경우는요,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싸움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단순히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싸움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부부가 싸우는 원인이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 때문이면 부부싸움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수 씨와 수진 씨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방금 얘기했던 철수 씨와 영희 씨가 겪었던 사건을 비슷하게 경험했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 씨와 수진 씨는 철수 씨와 영희 씨처럼 해결책에 대해 대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해결책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은요, 매달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달 같은 문제로 싸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이제는 서로가 화내면서 할 말을 미리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자주 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들은 바보가 아니란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지출을 예산에 맞출 수 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여러 번 했기 때문이죠. 그 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결책은 알지만 같은 사건이 매달 반복돼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상담사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요, 민수 씨와 수진 씨가 돈에 있어서 매우 다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수진 씨는 돈을 잘 저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게 된 민수 씨와 수진 씨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그들이 싸우는 진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보, 저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고 당신은 돈을 잘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대화하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름을 조화롭게 하려는 대화는 단순히 여보, 우리가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대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배우자와 싸우는 진짜 원인이 이렇게 서로의 다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서로의 다름을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진짜 원인은 서로의 다름인데 겉에 보이는 사건의 현상만 해결하려 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양보도 잘 안 되고 합의점도 잘 못 찾고 갈등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싸움으로 인해 지쳐서 이제 이런 해결책을 내게 됩니다. 당신이 나처럼만 된다면 우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빡빡해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돈을 좀 사용하고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미래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 반대로 돈을 잘 저축하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보, 당신은 돈을 쓰는 게 너무 무모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나는 당신을 통제해야 해요. 관리해야 해요. 당신은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부싸움은요,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전쟁이 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올바른 부부의 목표는 서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자신처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목표는 서로의 다름을 조화롭게 만들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와 싸우는 진짜 원인이 서로의 다름일 때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다름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다루어질 때 싸움이 멈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층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숙해지고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해결책도 알아냈고요, 또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도 깨달았는데 여전히 내 방식만 고집하며 계속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다름이 알긴 알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걸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걸 알긴 아는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싸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다름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이 싸움의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나의 우상. 참고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은요, 어떠한 단순히 이제 조각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이런 우상은요, 우리의 성장 환경에 따라 쉽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 씨 얘기, 수진 씨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 씨는요, 사실 꽤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은 많았지만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가족의 친밀한 사랑은 별로 느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어렸을 때부터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무언가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언가를 사면 기분이 좀 나아졌거든요. 결국 그렇게 성장한 민수 씨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사는 행위는 나는 괜찮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돈이 민수 씨에게 가치를 주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우상은 결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진 씨의 성장 환경을 살펴보죠. 수진 씨는 민수 씨와 다르게 가족과 매우 친밀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난했습니다. 때때로 갑자기 가족들이 아파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지출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진 씨의 가족은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충분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된 수진 씨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불안정해. 어렸을 때 일이, 그 끔찍한 일이 내게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돼. 나는 그 어떤 긴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해. 수진 씨는 돈을 저축할 때마다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에게 있어서 돈을 저축하고 모으고 쓰지 않는 행위는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앞으로 걱정이 없다 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돈이 수진 씨에게 안정감을 주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결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민수 씨와 수진 씨는요,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신혼 때는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지출된 신용카드 청구서를 확인했을 때는 수진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안정감이 확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민수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게 됐습니다. 민수 씨는 돈을 쓸 때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데 돈을 쓰지 말라는 아내로 인해 지금 자신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만약 자신의 우상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안정감과 자신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지 않으면 해결책을 알고 서로의 다름을 알고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목표는 나와 당신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는 당신도 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솔로몬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아내들과 같은 악한 마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정말 반복되는 싸움을 멈추길 원하고요,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우자를 사랑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부셔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배우자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오히려 당신만 잘하면 돼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만 나한테 맞추면 돼. 나는 문제 없어. 당신이 나처럼만 바꾸면 지금 이 모든 문제는 해결돼. 라고 설득시키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혹시 제 안에 있는 우상 때문인가요? 하나님, 지금 제가 배우자를 저처럼 만들며 통제하려고 하는 게 혹시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 때문인가요? 만약 정말 우상 때문이라면 그 우상이 돈인가요? 제 자존심인가요? 명예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인가요? 저의 안락함인가요?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제 집안의 문화인가요? 무엇이 되었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의 우상보다 저희에게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소중한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조화로운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이제부터는 서로를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결혼 생활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 부부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할 때도 있고요, 혹은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런 양극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맞춰주고 사랑해주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포함하여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부부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서로를 잘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생에 다양한 사건들이 생길 때 한 팀이 되어 지혜롭게 해결하게 해주시고,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생길 때 그 다름을 받아들여 조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 안의 우상이 부부의 하나됨을 방해할 때 속히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보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음속에 뿌리내린 우상을 없애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소중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더욱더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